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막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했어요. 막 두려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고 또 남은 것까지도 다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조차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곁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14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들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말씀과 함께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이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보혜사 하면 성령님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과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특별히 더 복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전에 부른 찬양 마지막 날에라는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은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게 지어진 찬양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처음 이 성령에 대해서 접한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생각하기를 무슨 머리에 부어지는 거룩한 기름과 같은 물질이나 에너지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와서 세례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머리에 세례 주잖아요. 이렇게 세례 줄 때 마치 물이 이렇게 부어지듯이 성령님도 이렇게 내 머리에 부어지는 뭐 기름 같은 건가? 아니면 속칭 영빨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사람에게, 그런 목사나 무슨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이 성령이 나한테 막 부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로도 막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이렇게 막 부어지는 그런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구나, 미래를 점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막 아이들이 성령 임하게,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성령님이 임하기를 막 소원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성령을 미래를 점치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죠. 또 어떤 이들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하니까 성령이 무슨 마약이나 약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할 때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사람들이 막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환상을 체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가라고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이 임한 것일까요? 반대로 방언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건가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면 다 성령이 임한 건가요?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런 황홀한 체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에는 구별이 필요해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종종 오해하고 꺼리고 심지어는 성령을 두려워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은요, 무슨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떠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치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보혜사가 한 분이 더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 말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역시 보혜사세요. 보혜사.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 또 함께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돕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방언은 왜 하는 걸까요? 우리를 막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것은 또 왜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외국 언어로 나는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그렇게 막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병을 왜 고쳐주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귀신을 왜 내쫓아 주세요?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험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신.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처럼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겁주고 위협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낌없이 도왔듯이, 요즘 말로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해서 다 섬겼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세요. 진리의 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뭐로? 영으로 존재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껍데기를 입고 인간인 척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배우고 도움받고 기다려야 했어요. 공생애 중에도 많아봐야 한 곳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겨우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으로 함께 하세요. 육체가 아니게 영이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만나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진리의 영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령님 말고도 또 다른 영들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어떤 영이 있다고요?
미혹의 영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거닐면서 활동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경험하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일들에는 구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미혹의 영, 마귀, 그가 하는 역사인지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일로 인하여 진리가 드러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그 현상을, 그 일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 마귀의 역사인지가 구분하는 그 기준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가 아닌가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면 성령의 역사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기적과 황홀한 체험이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다른 우상이 드러나면 이는 미혹의 영,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순종하신, 그렇게 영광 돌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까요?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때로는 먹이시고 그렇게 도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된 방법은요,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듯이 성령님도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특별히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말씀,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된다는 그 모든 말씀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미래를 점치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꿈꾸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31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었는데 우리가 성경이 생각나게 해서 성경 퀴즈 잘 맞춰가지고 그때 장학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장학금 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아닙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2014년인가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할 때였어요. 하루는 30마일 조금 넘는 속도로 텅 빈 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번쩍번쩍 뭐 라이트를 켜고 소리를 울리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인가 큰일 났네 싶었는데 그곳은 학교 앞이라 그 학교 시간이면 이 제한 속도가 이제 30마일에서 20마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저에게 스쿨존 과속 이러면서 75달러를 내고 거기다가 법원까지 출석하라는 그런 티켓을 발부했어요. 당시에 75달러면 우리 가족이 맥도날드를 3번 갈 수 있는 귀한 돈이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날 법원에 나가면 또 법원 비용이란 것을 또 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막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미국 법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핸드폰도 못 가져가게 하고 뭐 연락도 못 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는 또 얼마나 쌀벌한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이렇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 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법도 모르고 어디 연락도 못하고 누구한테 도움도 못 구하고 난 이 나라 사람 아니라고 난 저게 땅의 나라 사람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서라 하면 서야 하고 앉으라면 앉아야 하고 재판장이 너 벌금 얼마 내라고 하면 내야 되고 너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어야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정말 실감했어요. 1시간쯤 기다리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의 기다림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빨리 써있는 75달러 내고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꿀뚝 같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 했는데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판사가 너 다음에 다시 오래요. 와, 한 달을 기다렸는데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 다시 오라니까 앞으로 또 그 시간을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뭐 사정을 좀 이야기해가지고 한 달 뒤가 아니라 2주 뒤에 다시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2주 뒤에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두 번째 가는 법정인데도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순하게 생기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한국 분이세요? 저는 저처럼 법원에 이제 심판받으러 오신 분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했는데 제가 통역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통역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너무 민망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으시길래 스쿨존 스피딩이라고 아마 30에서 한 35마일 정도 이렇게 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에 75달러 적혀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원래 경찰이 와서 이렇게 증언하고 고소도 하는데 오지 않았다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 티켓을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이상하네 또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쨌든 아주머니 덕에 좀 평안한 마음이 되어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판사가 이것저것 뭐 이야기를 잔뜩 했는데 뭐 아주머니가 열심히 통역을 해주었는데 잘 뭐 그러다가 드디어 막바지에 제가 아는 영어가 들린 거예요. 75가 아니라 1000. 와우, 1000만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 놀란 가슴을 이렇게 겨우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아주머니를 쳐다봤어요. 제가 그때 한 달 월급이 1000달러였는데 제가 유죄를 인정하면 벌금이 이제 $1000 나온다는 말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 75달러 적혀 있잖아요. 75달러만 좀 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요청을 했고 아주머니가 열심히 통역을 해주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판사가 냉정하게 네가 법원에 온 이상 나한테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 종이가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싸늘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네. 그러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판사한테 한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통역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피고가 한 말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통역하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판사가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준 그 말은 과속한 그 마일의 숫자가 티켓에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경찰도 오지 않았다. 이 피고가 과속한 게 맞느냐 뭐 그런 말이었어요. 판사가 티켓을 다시 살펴보더니 또 그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한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엄청 긴장한 가운데서 이제 듣고 있다가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더니 디스미스 되었다고, 그냥 집에 가래요. 벌금도 필요 없고 법원 비용도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대요. 얼마나 고맙고 좋던지. 나는 법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는데 그와 아주머니는 제게 진정으로 돕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합니다. 더 어큐즈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밤낮으로 우리를 헐뜯고 고소해요. 너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켰지. 너 죄인이야. 쓸모없는 인생아. 넌 살 가치도 없어. 마귀는 평생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합니다. 한평생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또 우리의 죄를 다 들추면서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티켓을 끊고 그래도 심판자인 판사가 디스미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비록 20마일로 가야 하는 곳을 35마일로 간 죄를 지었어도 티켓에 적힌 게 없고 판사가 디스미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짓는 죄가 왜 없겠어요? 모르고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아마 태산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그 죄로 저와 여러분을 고소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면 판사는 디스미스, 괜찮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보혈로 깨끗이 다 없애 주셨어요.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도, 미국 말도 몰라서 뭐 어쩔 줄 몰라는 저에게 다가와 주신 이 아주머니처럼 하나님은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또 다른 최고의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로 뭘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꽃을 좋아하십니까?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뭐니 해도 현찰이 제일 좋나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꽃도 보석도 현찰도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언제나 늘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이신 우리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